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뒷부분에 보시면 옵자가 있습니다. 옵자. 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세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판과 구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게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여러분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죠? 바로 그때 이제 멸망당하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언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기원전 586년경 이후입니다. 근데 그 오래 경과되지 않은 시간에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방 민족에서 멸망당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 선민의식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발이고 우린 다 망했다. 믿던 신앙 뭐 이런 것도 그 당시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었지만 그나마 신락같이 붙어있던 신앙마저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선민의식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면서 총체적으로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여러분 되게 짧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말씀. 그런데 그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 메시지라든지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분량이 짧다고 해서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이 66권을 정경으로 삼을 때 한 장짜리 이 예언서, 소예언서가 들어가게 됐는데 담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신앙의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매우 마음이 절망에 있고 좌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원수가 되는 에돔 족속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멸하시겠다. 자, 당시에 이제 오바댜서가 쓰여질 당시 조금 전에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바벨론 연합군 편에 붙어가지고 남유다 멸망하는데 1등으로 아주 그냥 앞장서서 활동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였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에돔의 여러분 조상이 누구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가 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와 다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 민족인데, 한민족인데,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비록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를 멸망하는데 앞장서 도운 형제 민족이지만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고. 그 내용이 이 1장에 적혀있는 오바댜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 침공 당시에 이제 유다에 행했던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에 행했던 여러 가지 뭐 잔악 행위는 여러분 역사를 사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관계가 어긋나게 됐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제 관계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길 가운데 이제 에돔 족속에게 가서 왕의 대로를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통과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통행 허가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에돔 족속이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싫다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계속 틀어져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또 에돔 족속과 계속 전쟁이 있고 그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 때도 에돔 족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에돔 족속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또 이제 2대 왕으로 오른 다윗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다윗을 도와주셔서 에돔 족속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종속적인 국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돔의 입장에서는 진짜 원수된 국가라고 한다면 형제의 민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서 항상 이 에돔 국가, 에돔 민족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계속 패해. 그리고 자기들을 항상 힘들게 한 게 유다 백성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수할 기회만 노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하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게 되고 또 바벨론이 제국이 또 흥왕하게 되고 이렇게 과정 거치면서 에돔이 드디어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1, 2, 3, 4차에 걸쳐서 쳐들어오면서 망하게 되는데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그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 정말 좋아했던 인간적으로 즐거워했던 민족이 어디였을까요? 에돔 족속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가장 기뻐하고 바벨론 편에 붙어서 쳐들어가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에돔의 행태가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에돔의 그런 보복 행위에 대해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로 규정하십니까? 악이다. 그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오바댜서가
기원전 586년 그때쯤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쓰여졌다. 근데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메시지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도 나오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주셨어요. 이미 150년 전에. 근데 150년이 지난 후에도 오바댜서를 통해서 또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아주 그냥 모든 악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거론하십니다. 단순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대표하는 에돔. 그러니까 뭐냐면 에돔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 모든 악한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표현된 게 어디 백성으로 나옵니까? 에돔으로 나온다고요. 에돔. 하나님이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민족을 얼마나 악하게 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위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반면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하시지 않는 에돔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라고 하지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경고하시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남유다는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에돔을 향하여서도 이미 이사야서 150년 전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위하시는 건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돔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작정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현재가 힘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 모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참담함과 이 좌절과 이 가슴 아픔.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어오고 또 민족 상잔의 전쟁인 6.25도 겪어왔지만 나라가 흔들리고 위협에 처한다? 나라를 빼앗겼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여겼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그 신앙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또 회개 메시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우리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이방민족 수치를 당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좌절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냔 말입니다. 그 메시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전에들은 말로 그래 거기 소망을 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된 것들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믿어지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죠? 아무리 100번 들어보는 것보다도 한 번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며 내 마음속에 아멘하면서 믿어질 때에 그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바대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백성을 회복시키게.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사야서라든지 이 예언서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백만년적으로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 여호와의 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그날을 언제라고 봅니까? 여호와의 날. 그때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에돔처럼 괴롭히고 학대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죠.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악을 행하는 자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확신인 거예요. 정말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법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가고 자신들의 배를 불려나가고 권력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의 모습 실상이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형제 사랑.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거룩한 선민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너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사라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평화롭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듭니까? 소망이 듭니까? 반면에 너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이승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데 아주 무섭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내용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와 같은 그 에돔 족속을 불살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살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게 악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도 악을 행한다? 그럼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이 또한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악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주여,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지, 저 형제와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습 하나하나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위록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허투루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원수에게 선으로 갚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려고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게 보시고 예비하시는 복들이 많겠습니까? 지금은 다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을 주리라. 이미 약속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억울해도 참 그렇습니다. 목사가 왜 저러냐, 사모가 왜 저러냐, 성도가 왜 저러냐, 그럼 속상하죠. 근데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억울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갚는다면 에돔과 뭐가 다르겠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잔악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더 악으로 내몬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는 내 감정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상을 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자신을 자꾸 감정을 이끌어가야 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모두가 다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사람의 이성까지도 흔들고 사람의 상황을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겐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성을 활용해서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그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내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 자꾸 대적하려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한번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왜 이런 감정이 올라요? 영적으로는 첫 번째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죠.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잘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함과 더불어서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성적 판단을 잘 내리시면서 행동을 자꾸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성의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신앙생활도 훈련이듯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정의 자신을 자꾸 휘둘리게 두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참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었구나. 이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나도 이성적인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보다도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자꾸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내 감정과는 또 별개로 하나님을 자꾸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런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얘야 가서 이것 좀 해라. 근데 말은 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했어. 근데 둘째한테 얘야 너 가서 이것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안 할래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가서 해야겠다 라고 가서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경건의 훈련. 내 마음과 감정은 싫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고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야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가서 결국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도 되시면서 동시에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항상 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괴로움을 또 심판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어떤 자다?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을 행했던 자들, 권력을 더 섬겼던 자들, 물질을 더 섬겼던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되는 것처럼 보도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다 망한 것 같고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말씀 잘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믿음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악인들의 심판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최후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항상 겸손하시고 형제사랑, 이웃사랑하시고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복들을 받아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언약된 말씀 가운데 기초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또 기뻐하시는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